성경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길지 않으니까 그냥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지 않고 1절로 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함께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늘은 사도신경 15번째 시간, 서너 시간 정도 있으면 다 끝나겠네요. 20회기 정도 하고면 사도신경은 다 끝날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전도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한 주간 정도 사도신경을 쉴 거고요. 이번 주는 사도신경의 어떤 부분이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중요하죠. 이게 근데 무슨 의미일까요? 교통한다는 게. 이게 예전 한자니까 왕래한다. 서로 왕래한다. 근데 그것도 또 예전 방식이겠죠. 요즘은 왕래하는 걸 좋아해요, 안 해요? 왕래하는 거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이 사도신경을 설교했을 때에는 강압적인 의도로 했죠. 무조건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그런 내용을 좀 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공동체로 구원하진 않죠.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처럼 목사라고 해서 목사 자녀가 거저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구원해 주셔요. 되게 냉정하죠.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많은 것도 아니고 둘밖에 안 되는데 자식이 그냥 대충 끼워서 이렇게 좀 갈 수 없어요. 예전에 반표도 있었잖아요. 기차 같은 거 타면 애기들은 반표를 끊어요. 이렇게 해서 좀 뭔가 기회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은데, 다른 건 몰라도 구원은 완전히 온표를 끊어야 돼요. 가족을 통해서도 안 되고 공동체를 통해서도 안 되고 철저히 개인적으로 구원해 주시죠. 겉으로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를 때, 표면적으로 볼 때는 공동체 그러니까 뭐 마치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절대로 공동체로는, 그래서 분위기로도 구원 못 받고요. 뭐 집회 통해서 막 갑자기 뭐라 그럴까요? 뜨거움이 있다고 해서 그날 막 다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굉장히 냉정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게 오히려 기독교의 매력이기도 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인격적으로 1대1로 대면하는 것, 뭉뚱그려서 뭔가 해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 가족이나 민족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죠. 흔하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죠.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한 번에 다 천국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족적인 은혜는 받았죠. 이게 민족적인 은혜를 받는 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번역시켜 주셨잖아요. 미리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이거 굉장히 민족적인 은혜예요. 그렇다고 해서 민족적으로 다 구원해 주신 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전 국민의 25%가 믿어도 나머지 4분의 3을 하나님이 뭐 더불어서 구원해 주시진 않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얻었던 은혜는 뭘까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해서 말씀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신경 쓰는 공동체가 된 건 맞아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도 미리 주셨고 그 다음에 기적도 그들 앞에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믿으면 다른 민족보다 훨씬 은혜를 받은 거라서 쉽게 빠르게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요즘 저 애들 말로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열심히 저어서 다 믿으면 정말로 좋죠. 하지만 철저히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은 개별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예습의 기회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 계시는 거를 깨닫는 것과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거기서 빨리빨리 자기의 이 상황을 전환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이긴 하지만 개별적인 구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구원은 철저히 개별적이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공동체로 부르시긴 하죠. 저하고 여러분을 개별적으로 시와 때도 다르고 방식도 다 다르게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을 각각이 개별적으로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모이도록 하신 거죠. 그 모인 자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모인 자들, 요거를 뭐라 그래요? 교회 공동체라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각자가 알아서 받는 거죠. 또 때로는 공동체 안에 그냥 문지방 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다니다가 여기에서 같이 그냥 공동체로 먼저 생활하는 경우는 있죠. 그건 이제 공동체 허수에 속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게 주어진 은총이 많은 거죠. 교회를 아무튼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없이 다니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은혜인 거예요. 기회를 먼저 주시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어때요? 공동체 안에서 깨닫는 거죠. 아,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과정들이 있죠. 하지만 여기 하늘소망 교회만 이렇게 딱 하나님이 들어서 다 구원, 목회자가 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권사들이 기도 많이 하니까 그 가정 다 구원 이렇게 해주시진 않는다. 대신에 구원받은 자들은 또 모이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두 개의 기관 만드셨다고 했죠. 다른 하나는 교회 공동체 말고 가정이에요. 가정. 근데 둘 다 공동체예요.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신약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했어요. 또 이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전형이 거기에 속한 거죠. 근데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을 연구하는 많은 목사님들은 이게 유기적인 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몸에는 지체들이 서로 다르잖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뭐 등등 머리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몸은 전체를 이루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몸이라고 하는 거고요. 머리는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각각의 다른 지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때로는 우리 몸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 박훈성 교사님이 테니스도 안 치는데 테니스 엘보가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아대를 2개나 지금 하고 오셨거든요. 근데 기능이 막 얽히게 되는 거예요. 머리하고 심장은 아직 17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이게 지체가 다
다 동일하게 막 원활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기 때는 아기 때대로 안 되고 어른 되면 또 어른 때대로 안 되기도 하고 이걸 유기적인 관계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착착 잘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 이게 유기적인 관계를 의미하는데 여기 이제 머리 안에서 지체 이게 전체적으로 지위와 역할과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질서불란하게 잘 될 때 몸은 유기적으로 움직여요. 근데 뇌에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참 답답하죠. 뇌에 문제가 생기면 가려고 하는데 몸이 안 따를 때가 있어요. 뇌병변을 가지고 있는 환우들은 다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움직이질 않아요. 마음속으로 나는 간다고 생각하는데 오른쪽이 마비되면 편마비가 되거나 뭐 어느 쪽이 마비되든 이쪽은 안 따라와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마취를 한 적이 있는데 다 깨어난 줄 알고 제가 오른다리를 쑥 당겼어요. 머릿속으로. 얘가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내 다리인데 내 마음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제 허벅지를 당겨가지고 하니까 마취가 안 풀린 상태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위는 풀렸던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막 주물르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원활해지는데 그런 거죠. 유기적이지 않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가 유기적이지 않으면 이제 머리 역할만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머지는 이게 근데 다 잘났다고 자기 잘났다고 막 하는 거죠. 목사는 목사가 잘났다고 얘기하고 성도들은 성도들이 잘났다고. 그러면 이제 발은 남쪽으로 가기를 원하고 머리는 북쪽으로 가기를 원하고 손은 또 딴짓하고 있고 그러면 뭐 엉망진창 되는 거죠. 뭐 몸은 머리에 지배를 받을 때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단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뇌병변 얘기했지만 원활하게 작동을 안 하는 건 이미 그 공동체에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시거나 안 계시거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그 각각의 지체에 우리가 잘 알아들으면 어때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서로 좀 뭐 상처를 주고받고 할 수는 있죠. 사람 사는 곳인데 어떻게 안 그럴 수 있겠어요. 하지만 큰 분열의 문제나 이런 거는 없죠. 마귀가 틈타지도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면 침묵하고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한 그런 공동체는 그게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예수 이름으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됐든 예수님이 안 계시거나 작동을 안 하시면 그 다음엔 유기적인 역할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건 헤드십이에요. 누가 머리 역할을 하느냐. 교회는 누가 머리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 교회는 누가 머리예요? 이게 자꾸 목사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세상의 교직으로 자꾸 인식을 잘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다 누구 잘못이냐면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마치 예수님 한 중간 토막쯤 되는 것처럼 막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제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꾸 이러면 목회자만 무슨 신령한 사람처럼 그건 아니죠.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성정을 지닌 그냥 연약한 사람이에요. 더 많은 유혹과 치명적인 약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 외에는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근데 문제는 주님이 영으로 존재하시니까 제일 자주 까먹는 게 그 문제예요. 무슨 문제? 예수가 우리의 머리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목사가 앞서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장로님이야 워낙 그러시지 않으니까 장로가 막 권한을 가지고 있고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청빙위원회를 장로가 위원장하고 막 그러거든요. 다른 교회 담임 목사가 와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목사를 누가 청빙하는 거야? 장로가 이제 면접 보는 것처럼 그러면 참 제가 아주 어릴 때 전도사 때였어요. 사례비를 통장으로 안 넣어주시고 꼭 장로님이 여기서 주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제가 워낙에 또 자존심도 세잖아요. 내가 하나님 일하는데 왜 장로님이 자꾸 나한테 주시지? 뭐 물론 인정할 수도 있고 그냥 그러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막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제 사례비는 우리 한동시 선생님이 저한테 줘요. 그냥 기계적으로 계좌이체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장로님이 그 역할을 가로채 버려서 저한테 만약에 봉투로 우리 나장로님 매월마다 주신다 그러면 전 아마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내가 그러면 누구한테 자꾸 머리를 숙여야 될 것 같고, 교회 공동체가 연약하다 보니까 항상 그런 것에 의해서 헤드십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누군가가 1등처럼 보이고 대장처럼 보이고 하는 거죠. 하늘소망 교회도 다들 저를 무서워하는 건 알고 있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등등 그 규칙이 있는 건 아는데, 제 의지와 상관없지만 무서워하시든 말든 우습게 여겨도 문제지만 필요 이상으로 목회자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주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거죠. 그냥 한 분으로 좋게 해요, 리더는. 주님이 그냥 그 리더. 근데 그걸 인정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의 원리를 놓고 볼 땐 가정이든 교회든 그것만 해결이 되면 많은 문제가 없어져요. 여러분, 신혼부부에 항상 우리 진영쌤 이제 결혼했고, 우리 이제 나단 형제랑 나래 자매가 11월에 지금 날 받아놨거든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여집사님들은 나래쌤한테 막 이것저것 조언을 해주겠죠. 이렇게 해야 남편을 꽉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집사님들한테는 남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남집사님들이 우리 나래쌤한테 좀 조언을 해줘서, 또 남자 나단 형제한테는 여집사들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남편이 아내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주는 조언은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이전에 주님이 우두머리가 되시면, 이게 대부분 무슨 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냐면 기득권을 먼저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다들 조언이 통장 관리를 너가 해라라고 자꾸 그런 걸 조언은. 기독교인 가정도 예외 없어요. 돈 관리를 누가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거부터 조언을 해주는 편이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모셔. 그것만 되면 주님이 대장이고 우리는 각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부부가 됐든 교회 공동체가 됐든 유기적인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미약하고 어리석은 건 결국 우두머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헤드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자꾸 우리끼리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어르신이 보면 아유 한심한 녀석들. 여러분 그거 생각하세요. 예전에 대가족이 있을 때, 근데 이건 건강한 가정의 예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아버지가 막 큰 소리로 자식 야단 쳐요, 안 쳐요? 예, 그거는 이상한 가족인 거죠. 어르신이 계시면 큰 소리로 자식 야단도 안 쳐요. 여러분 똑같은 예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큰 소리를 내지 않죠. 그리고 내가 권위자라고 해서 성도를 막 나무랄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니까. 그걸 신뢰 못하면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계속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연약하면. 여러분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키는 바로 그거예요. 어르신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런데 막대먹은 가정은 어때요? 우더른이 계시든 안 계시든 경박해요. 발걸음도 조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성장하고 한 사람들은 교회와도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속을 억누르지 못하니까 자기 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장 위에 계시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위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공동체의 머리라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니까 경건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례한 사람들 화되어가는 거죠. 근데 또 우리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저 무례한 사람 한 사람만 게 아니라, 그럼 그 사람이 막 목소리 높이면 우린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같이 목소리 높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안 계시니까, 사자나 호랑이가 없는 데는 토끼나 여우가 자꾸 왕로를 타려고 하다가 절단이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시는 게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서로 교통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인위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친교의 시간도 가질 수 있고 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한은 결국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런 집단, 그런 공동체는 무질서와 혼란밖에는 없죠.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상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유난히 권세 있는 사람이 교회에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균등하게, 고르게. 그게 고르다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평등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라고 하는 사실. 머리가 없으면 우리가 다 혼란스럽고 리더십 없는 자들처럼 오합지졸인 공동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오늘 성경 본문도 그렇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어찌 지내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끝나면 참 편할 텐데 구원받는 건 시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편한 건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면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고민할 것도 없어. 그런데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관한 게 에베소서도 그렇고 갈라디아, 고린도 다 구원받았는데 조금 모질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끊임없이 서신서를 쓴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 땅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 그걸 강조하는 거고, 그걸 요약한 게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만 읽으셔도 돼요.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이 공동체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체로 살려면 표현대로 격려해야죠. 위로해야죠. 성령으로 교제해야죠. 친절과 동정을 베풀어야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서로라는 말이에요.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주보에 제가 다 함께라고 표현하거든요. 항상. 그 뒤에 예배 순서 보면 같이 하는 그 행위들은 다 함께라고 표현해요. 그게 서로라고 하는 건 함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 같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어떤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한 분의 노력으로 다 구원할 수는 있지만 인간끼리 모여있는 이 수평적 공동체에서는 어느 한 사람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목회자가 더 많이 노력할 수도 있죠. 하지만 동시에 성도들이 함께 따라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가 굉장히 하나가 되는데 서로 교통하는 일에 힘을 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누구나 함께 하도록,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적으로 하는 것. 교통이 뭐예요? 오고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뭘 교통할 것이냐? 아까 1절에서 읽은 것처럼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친절을 베풀고 동정하는 것. 자기를 낮추고 남을 더 좋게 여기거나 더 우월한 것으로 여기면서 겸손한 삶의 행동을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바울이 참, 이 양반은 우리한테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주는데 항상 그래요. 5절 말미에 보면 누가 그렇게 하셨고 누구처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에서 요즘에 인성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죠. 부부 상담도 할 수 있고 자녀 상담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의 기준은 아빠가 아이들 말을 좀 더 경청해주고 요 정도, 그 다음에 일종의 솔루션을 제공해주면 그것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더 노력할 수 있죠. 그럼 부부관계도 조금 개선이 될 수 있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지혜를 얻을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이제 이 바울이 우리의 상담자라고 생각하면 이 바울 상담사 선생님은 우리한테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공동체를 잘 하려면 이건
좀 적당히 잘하면 좋은데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일이고 당도하기 어려운데 뭐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머리고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게 그런 상황에서 유기적인 역할을 계속 감당해내야 되는 거니까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이 없는 거죠. 다른 공동체는 모르겠어요.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만 적어도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는 누가 머리예요? 예수님이. 누구대로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대로.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딱 원칙론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답을 얘기한 거죠. 근데 이게 교통이라고 하는 건 서로라고 하는 말인 거고, 근데 그러면 상호적으로 균형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균형은 영어로 equality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 부등호 이렇게 등호 있잖아요. 는 1 더하기 1 은 할 때 는이 equal이에요. 수학 기호로. 그걸 equality라고 하는데 equality는 모든 사람이 50만큼 열심히 해서 100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 중에 하나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담장이 있어요. 아이들이 저 담장 너머에서 벌어지는 이게 공연인지 운동 경기인지 그걸 막 보고 싶어 해요. 근데 아이들이 키가 다 동일하지 않아요. 근데 다 동일한 밑에 가판을 놔주면 그걸 이퀄리티라고 그러거든요. 기계적으로 동일한 거 20cm짜리 단을 놓으면 키가 작은 어린아이들, 시은이나 이런 애들은 가은이나 다현이처럼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담장 너머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퀄리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아이들한텐 더 큰 단을 놓아주는 거예요. 큰 아이들한테는 조금 작아도 돼요. 쑥 올라가서 뭐 여기까지 다 나올 필요는 없는 거니까. 진짜 이퀄리티는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따라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거는 이퀄리티가 필요해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그럼 뭘 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너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 사이의 상황이 같아요, 달라요? 경제적인 형편도 다 어렵고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서로 균등하게 해야 돼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그걸 뭐 수치를 내가지고 그리고 또 모든 게 다 경제적인 걸로만 해결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라고 하는 이 말에 동등하다라는 말 속에는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공동체 안에서. 똑같이 노력하면 안 돼요. 근데 아까 부부 얘기도 했지만 부부 싸움의 가장 중요한 근원은 뭐냐면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만큼 했잖아. 그건 뭐라는 의미야? 너도 이만큼 해야 되지 않냐라는 반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조금 해도 돼. 내가 더 많이 할게. 그러면 너가 20%만 힘내면 내가 80% 힘낼게. 그럼 100% 되잖아요. 그걸 이루는 게 중요한 거지. 너 50, 나 50이 중요한 게 아닌데 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 세상 공동체는 대부분이. 너 50, 나 50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면 다 만족스럽지 않아요. 늘 분란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여러분이 80을 할 생각을 하시는 각자가 그럼 넘치는 거죠.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예화죠. 천국하고 지옥하고 이렇게 올라가면 뭘 사실 먹지는 않을 거예요. 영이 된 거니까. 근데 뭐 먹는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갔더니 숟가락을 너무 긴 걸 주는 거예요. 근데 숟가락 앞에를 잡으면 안 되고 다 뒤에를 잡도록 돼 있어요. 숟가락이 있는데 요 끝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길어. 내 손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근데 지옥은 쫄쫄 굶고 있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입으로만 넣으려고 하니까. 천국에서는 다 배부르게 먹고 있는 거예요. 왜?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상대편 건너편에 있는 사람 먹여준다는 거예요. 너무 쉬운 예화고 우스꽝스러운 예화처럼 들리지만 공동체 안에서 이퀄리티를 이루어가는 건 그런 거예요. 긴 숟가락으로 내가 먹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먹이는 거예요. 내가 80의 힘을 내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균등하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균등하게 대해주지 않아요. 그 기계적 균등성으로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애착을 가졌죠. 죄인들을 더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죄인들을 향해서나 가난한 자들은 한 번도 예수님 비난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창녀가 와도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유한 자 중에, 기득권을 가진 자 중에 특히 말씀을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이 나쁜 놈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매몰차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이퀄리티예요.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은 따끔하게 혼내시는 거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예수님이 한없이 품어주는 거. 우리 공동체에서 필요한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하고는 생각하시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공동체성을 유지하려면 머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해야죠. 우리 머리 되시는 분이 이 상황 속에서는 뭘 원하실까? 그걸 궁금해해야 되는데 자꾸 누구 결심으로 끝나요? 이게 내 결심으로. 내가 알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머리의 의도, 머리께서 뭘 원하시는지 따위는 우리는 궁금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으니까 예수님 떠난 공동체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많은 부패한 교회들, 부패한 공동체는 다 주님이 안 계시는 사람이 리더가 되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죠. 제가 이번 본문을 준비하면 제일 어려웠던 건 오늘날 사회가 분절화되어 있고 개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다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끊어져 있어요? 공동체라는 말을 요즘 제일 젊은 시대를 보통 MZ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다 공동체라는 말이 점점 잊혀지죠. 타인 간섭이 싫어요, 좋아요? 이거 어른들도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날에는 내가 아닌 사람은 다 타인이에요. 부모도 타인이에요. 요즘 그게 꼭 그렇게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시대로 접어드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공동체가 되라고 하면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또 그런 낯선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타인인데 이런 다 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하라고 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죠.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시대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성 막 얘기하면 목사님 너무 고루한 얘기를 나도 버거워 죽겠는데 뭐 그리고 내가 제일 중요한데 이런 생각 속에 교회론을 얘기하는 게 맞나? 근데 맞죠. 왜냐면 성경은 여전히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있고 교회로 모이라고 하시고 있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고 연약한 사람들끼리 모였지만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수단화시켜 놓은 거니까 주님이. 그런 면에서 이 시대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시대에 함께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사람들이 왜 함께 하고 싶지 않냐면 나 혼자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부모들도 요즘에 서구화 되는 거죠. 서구는 이제 한 20세 되면 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막 대학 등록금도 자기가 나중에 빚으로 안고 사회로 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조금 늦기는 하지만 부모들은 대부분 이성적으로는 너도 이제 어른이 되면 바로 독립해. 우리 인생 걱정하지 말고 너라도 잘 살아. 이렇게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 이제 공동체성이 자꾸 무너지는 거죠. 몸하고 이 마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영하고는. 그러니까 몸은 따로 떨어져 나갈 수 있죠. 근데 영은 공동체로 하나에 엮여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슬하에 있을 때, 무릎 아래에 있을 때는 계속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르쳐야 될 걸 가르치고 함께 할 수 있는. 근데 요즘은 같이 한 밥상머리 안에 앉는 것도 어려우니까. 이런 시절에 어떻게 교회 공동체 혹은 가정 공동체라고 하는가,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꼭 그렇게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진 않아도 되겠다. 공동체성이라는 걸 놓고.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한편으로 개인화 시켜놓고 이 본문을 읽으면
이 의무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공동체에서 활동 안 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게 위로하라고 하셨어요. 누군가를 격려하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상쇄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신자로서 살아갈 때는 당연히 누군가를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요것만 잘하면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낯선 시대가 되어버린 건 맞지만, 그러나 바른 신자로서의 삶이 있는 교회는 딱히 공동체 활동을 따로 하지 않아도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명확할 거다. 예수님의 존재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라는 사실도 인정하고, 지금 본문에 나와 있듯이 얘야 너는 누군가를 도와줘야 돼, 누군가를 위로해야 돼 하는 이 말씀을 이 시대에도 내가 받아야 된다고만 생각하면, 그리고 받은 그 말씀을 충분히 수행하려고만 노력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진짜 공동체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뭔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진짜로 공동체는 요원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주님과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고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생활을 하면 교회에 와도 편해요. 다른 성도들하고 만나서 인사하는 것도 좋고요. 마음이 안정감이 있고 평화롭죠. 하지만 우리 각자의 삶이 주님과 어우러져 있지 않으면 여기 오는 것도 싫을 뿐더러 와서도 왜 자꾸 저 사람이 나한테 말 걸지? 나는 인사하고 싶지 않은데 라는 마음이 더 많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건 근원적으로 자기의 영적인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따라서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건 인위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 없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건강한 신자로 성장하도록만 해주면 나머지는 따라가는 거잖아요. 가정의 불화, 교회의 혼란과 분열, 이런 것들은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공동체 훈련 따로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뭔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살아야 되는지를,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공동체가 같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언어로 나에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신, 서로라는 말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빼고도 얘야 너가 누군가를 격려해야 돼. 그리스도의 건강한 인격을 네가 지녔다면 너가 나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듯이 너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을 동정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돼. 원래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공동체 훈련했어요? 12명 모아가지고 막 교회 연습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전폭적으로 당신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걸 보고 배우니까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거 다 내놓고, 임박한 종말론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재산 처분해서 공동체 식구들이 같이,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게 아까 이퀄리티 설명한 거랑 똑같아요. 내가 가진 걸 통해서 더 연약한 자들을 공교해주는 정신, 그게 예수 정신인 거고 그게 교회예요. 오늘날은 혼술 시대, 혼밥 시대에서 다 혼자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게 사세요. 하지만 혼자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건강한 혼자라면 당연히 교회에서 즐겁게 같이 모일 수 있는 거죠. 건강하지 않은 이상한 사람들이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범죄자 중에 그 외톨이 증후군이 있잖아요. 자기 혼자서 근데 그거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하고 여러분이 핵가족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다만 단독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건강한 교류와 교제가 있다면 저는 염려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 자기가 목회자를 통해 설교를 통해 받는 은혜도 있지만 라디오 듣다가도 은혜가 되기도 하고 혼자 찬송 흥얼거리다가도 은혜가 되고, 그 마음으로 오시면 공동체는 자연이 되는 거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인이 나한테 베푸는 친절은 싫어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타인에게 베풀어야 할 친절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가 잘 유지되면 다른 프로그램은 없어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결국 모든 문제는 우리 믿음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예요.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 자꾸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계속 제기되는 거죠. 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혹은 젊은 MZ세대들이 교회에 뭘 요구할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러나 주님의 요구는 옛날이든 MZ시대든 똑같아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변합니까? 이건 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하나 될 필요는 없지만 신앙인으로서 사는 것에 지혜만 있다면 그 신앙인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고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신자의 길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상상은 하죠. 그렇게 은혜 받지 못하면 성도의 교제가 서로 없을 텐데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함이 전혀 없는 교회 상상해 보세요. 개가 닭 보듯이 막 우리끼리 서로 지난주에 조금 마음 불편한 일이 있어서 막 안 가! 그러고 안 오든지 와도 외면한다든지. 여러분 아무리 개인화되고 개 닭 보는 시절이 왔다 하더라도요.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도록 부름을 받은 모임이죠. 원치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연단 받아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억지로 공동체의 일원이 될 필요는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개인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응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도 개인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얘야, 너 충분히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니? 위로했니? 격려했니? 그러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 중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50%씩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주님이 워낙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주님은 100%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해 주셨죠. 우리는 그 정도는 불가능하니까. 온통 남을 위해서만 내가 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유지만 한다면 나머지는 저는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이런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하기를 원해요. 우리 머리 되시는 자꾸 여러분이 뭔가를 행동하거나 말하는 거를 천천히 하시면 돼요. 제가 어디를 갔더니 저도 이제 자꾸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이를 먹을수록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으라고 그랬대요. 아니 돈도 없는데. 진영 형제가 아주 격하게 웃네요. 저는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품은 더 많이 내지만 누군가를 향한 말은 좀 더 줄이고. 왜냐하면 우리는 입만 열면 상처를 주는 혀에 가시가 박힌 존재들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좋은 말, 사랑스러운 말만 해야 되는데 상처되는 말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가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요 생각 하나면 우리 머리께서 이걸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그분의 명령을 좀 받아서 말하고 그분의 명령을 받아서 행동하면 사고가 많이 줄겠죠. 자꾸 머리가 안 시키는데 우리가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그걸 묵상해보라는 거예요. 머리도 이걸 기뻐하실까? 우리 머리 되시는 예수께서 내가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실까?를 반문해보는 거예요. 질문을 스스로 해보는 거죠. 그 질문하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할까 말까 자꾸 망설이는 말은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그냥 막 내뱉어버리니까 공동체가 온전해지겠어요? 그래서 묵상을 좀 많이 해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의 교통은 자연스러워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와서 안녕하시냐, 별거 없으시냐, 아이고 그런 일 있었냐, 좀 더 기도하겠다. 이게 교통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거, 안아주고 그를 권면해 줄 수 있는 거. 억지로 교통할 필요 없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라 하는데 지금 말을 제가 억지로 교통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신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하라고요. 예수님은 한 번도 억지로 하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조차도 억지로 지시지 않았어요. 자기의 자의로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십자가의 일을 가신 거잖아요. 바울은 오늘 용감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했죠.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균등한 걸 원하지 말고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촉촉하게 주님 안으로 스며들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하면 교통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건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개인에게, 또 그 교통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 오는 게 날마다 즐겁다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쯤은 굳이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 지혜로운 신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굳이 다른 방식으로 애쓰지 않고 건강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신 것, 그것 하나라도 제대로 늘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 개인의 삶,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내가 속한 직장들, 이런 거 머릿속에 묵상하시면서 교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게 어떤 것인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위로할 수 있는 품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연약한 심령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껄끄러운 사람들과 교회를 이루라고 하신 이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버리고 타인을 위해서 더 애쓰라고 하신 주님의 이 권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들이 더 어리석어지기 전에 제대로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주님의 머리 되심을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가정이 서로 교통하게 될 것이고 교회가 성도 간에 화목할 것이고 그런 건강한 교회들로 말미암아 사회가 변하지 않겠사옵나이까. 하나님, 이 시대의 이 어두운 그늘들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에 남아있는 시간만이라도 신자 개인으로서의 역할 제대로 잘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